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자가격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깨어진 사랑, 거짓된 사랑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에게는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또는 사랑이 부재한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진실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굶주려 합니다. 때때로 사랑을 구걸하며 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사랑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그 진실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며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중요한 명령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예배하는 일, 그 제사하는 일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계명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랑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옛 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그 계명, 하나님께 주시는 그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에 나서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모두 다 포함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기적,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자, 참된 것,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밝아오는 새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전깃불을 밝히고 네온산이 번쩍여도 어둠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게 되면 칠흑과 같은 어둠은 소리도 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떠나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귀는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나눴듯이 1장 3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귐입니다. 아멘. 이 사귐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요한일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끼리 진정한 사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귐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사귐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사귐, 믿음의 사귐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은 이 진정한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귐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이 사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온전한 사귐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의 은사가 발휘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진정한 사귐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행함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거리끼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서로 비판하지 말며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건 형제 사랑의 의미는요, 죄를 짓게 되는 장애물을 서로 제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서로 치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고, 아멘. 그 영혼의 연약함들을 감싸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며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옛 계명이며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까지 평생 지키고 가야 될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 11월 한 달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계명, 우리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계명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우리 가정에 흐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